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하나님의 하전 비전의 해의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하전 비전을 보기 위한 자세를 취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주제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위해 하나님의 하전 비전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해줍니다. 주 예수님을 아는 것과 같은 즐거움이나 기쁨, 성취감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자, 하존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적 비전을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지난주에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사람이 망하게 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묵시는 예언적 비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언적 비전이 없으면 사람이 방자히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망하게 되는 것은 돈이 부족하거나 인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올바른 예언적 비전이 없어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맥이나 기회, 자원이 부족해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없는 것은 하존 비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올해 하존 비전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비전을, 지난날 우리가 가졌던 비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비전은 회사의 비전이나 선교 사역의 비전 같은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개인이 받는 예언적 비전입니다. 올해 삶의 여러 영역에서 하나님의 하존 비전을 받게 될 것을 기대하십시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을 새로운 비전을 기대하십시오. 거기서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올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교회를 하나님의 하존 비전으로 채우시며 회복시킬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비전이 흔치 않던 때가 사무엘상 3장 1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멀리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알기를 바라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새 언약의 사역자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그는 엘리 제사장 아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옛 것은 떠나가고 새 것이 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예언적인 시기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에서 은혜의 새 언약으로 전환되는 변화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새 언약의 제사장직, 사무엘로 대표되는데 새 언약의 제사장직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갖도록 이끌어줍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비전이 보이지 않았더라. 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비전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걸까요? 그 일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게 행했기 때문에 저주 아래에 있을 때였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으로 인해 그런 상태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새 언약에 기초한 삶은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을 따라 흐르는 삶입니다. 아멘. 안타깝게도 교회들 가운데조차 하나님으로부터 비전, 환상 받는 것을 경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서 잘못된 비전, 즉 환상을 받은 애들이 있긴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람들을 복돋우기 위해 환상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비전을 받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의 하존 비전을 구하는 것을 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하존 비전을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믿음의 말씀을 공부하는 분들이 예언 부분을 되게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통사고 때문에 차를 가지고 나갈 수 없다면 불행한 일이죠. 우리가 이제는 예언적인 이 사역을 개발하고 또 교육받고 훈련해서 이것들이 실제 삶 속에 흘러가도록 교육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이끌린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닮아가도록 또한 부르심을 받았죠. 성령 안에서 행하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 중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고 그 비전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예수님의 삶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따르기 위해 완벽한 모델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이시지만 언제나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오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 행했습니다. 또 그 예를 예수님께서 베다니 연못가에 있던 불구였던 남자를 만나는 장면에서 볼 수 있는데 다 아시는 내용이죠. 베데스다 연못에 여기서는 많은 아픈 사람과 장님들이 있었지만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요한복음 5장에 설명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능력되는 사람만이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베데스다 연못은 내 언약의 율법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격을 갖추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 장소에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연못에서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불구의 남자를 찾아내셨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남자는 38년간 광야를 떠돌았던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오직 그 남자만 고쳐주셨을까요? 그곳에는 다른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저도 여기 베데스다 연못을 아내와 함께 가봤지만 지금은 물도 없고 굉장히 주변이 돌들만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옆에 또 교회가 카톨릭 교회가 들어와 있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은 우연하게 또 가게 되었는데 그냥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교훈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지만 현재 이스라엘에서 베데스다 연못은 그냥 우리가 보고 있는 돌들이 많은 그런 그 연못처럼 물은 없고 메말라 있는 그런 형태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9, 20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여기서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자, 치유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환상, 즉 비전을 보여주셨고 그 사람은 움직이지 못한 38년 된 불구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 사람을 만지시는, 고치는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치유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만을 만져주셔야 하는 이유가 있기도 합니다. 왜 그러신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한 환상, 즉 비전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보이셔서 우리를 놀랍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마음에 두신 비전이 오래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벌써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이 이루어진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당신에게 보이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에 대해 놀라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갈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안전하고 보호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의 하전 비전은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우리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려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 비전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성경 전반적으로 성령의 언어는 방언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환상과 꿈이 있습니다. 환상과 꿈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라이트 비전, 믿음의 그림과 예언적 환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작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없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 것을 없애시는 것이 아닌 그것 위에 더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래시계 그림이 올해 주제 그림에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해, 즉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혹은 3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환상을 지금 여러분에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적 환상과 비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딜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합당한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맞게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하전 비전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이 사람들에게 부어질 때 사람들은 꿈과 환상을 보았습니다. 꿈과 환상도 성령의 언어입니다. 방언 기도만이 성령의 언어가 아닌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환상과 꿈으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환상과 꿈의 언어를 배우기에 수년의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환상과 꿈을 유창하게 되기 위해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람의 언어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채워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하전 비전은 긍정적인 그림입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일이나 상황이 없는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갖고 계신 가장 좋은 곳에 집중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앞날에 가장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하전 비전을 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비전이 없이는 어떤 기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16, 20절.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이해 understanding 이해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 바울의 계시 기도는 우리가 매일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할 수 있고요. 또 성령님께서는 신적인 존재이지만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계시록 1장 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에서는 7개의 다른 존재로 나타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 2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자, 이 말씀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이사야서에서. 여기서 그분의 성령에 대한 7개의 다른 현현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것은 메노라의 형태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중앙 촛대에는 여호와의 영으로 성령의 다른 은사들을 밝혀줍니다. 에베소서 1장 16, 19절 말씀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책을 읽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주님과 주님의 선하심에 대한 직접적이며 개인적인 계시와 지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아는 것은 주님과 주님의 선하심에 대해 직접적이며 개인적인 계시와 지식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공부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하존 비전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해주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낼 것입니다. 6번째.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당신을 통해서 이 땅에 당신에게 재능을 주시고 또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8, 20절 다시 한번 보면 너희 이해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어떻게 하면 마음의 눈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 understand, 이해라는 단어는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디아노이아, 즉 상상이라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이론과 추론에 근거해서 생각하는 것을 보통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해, understand이라는 단어를 정의한 거 보면 imagination, 상상에 근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는데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상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종종 상상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자라감에 따라 우리는 그런 상상력이나 비전들을 터부시하고 보다 높은 지식, 경험에 근거하여 우리는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상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상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기 위한 선물입니다. 상상하는 것.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무언가를 하시기 전에 먼저 비전을 주십니다. 자, 베드로는 구약의 선지자 요엘에 의한 것을 선포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환상을 보고 나이 든 사람이 꿈을 꾸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들이 많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환상은 희귀하거나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 마지막 때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하전 비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종종 보는 자, 선견자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위하여 특별한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두 번째,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을 하나님의 기업인 성도인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질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또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분의 능력이 오늘날 우리 안에도 살고 있습니다. 올해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또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일하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곱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하전 비전을 주실 때에는 그 비전을 실행할 지혜와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당신이 어디에 속해 있든지 상관없이, 당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상관없이 매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강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다른 사람들은 심지어 전문가들조차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혜의 영을 채우심으로 당신이 얻을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뛰어넘어 그것들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 예가 하나님께서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었던 장인 부살에게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5절 보면 2절에 내가 유다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아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3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자, 부사레는 언약궤 여러 번을 만드는 것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자 언약궤를 만들 수 있는 형태와 지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지혜의 영은 인간관계나 직장에서나 자녀 양육 등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유익합니다. 지혜의 영. 할렐루야. 어떤 특정 영역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자녀를 바르게 양육함에 있어 어려움을 느낀다면 하나님께 지혜와 이해의 영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알려주실 수 있고 그렇게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여덟 번째, 하나님의 하전 비전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기록하십시오. 이 여덟 번째가 이 주제에 맞는 굉장히 이번 주 설계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신 것과 또 말씀하신 것들을 적는 연습을 하십시오. 조세 목사님도 수년 동안 그렇게 해오셨다고 하네요. 사역의 비밀이죠, 이게 사실은. 자, 하박국 2장 1절.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책망받을 때 내가 대답할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말씀하실는지 보기 위해 지켜보리라 하였더니,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감동을 받으셨다고 하시는데,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자세를 취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 종일 TV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결혼이나 자녀 양육, 직장 등에 대한 비전을 말씀하시거나 보여줄 수 있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방해하는 것들에서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 시간을 충분히 가지십시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보기 위해 지켜보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들으리라 또는 읽어보리라고 하지 않고 특별히 지켜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보기 위해서 지켜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으로 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세 목사님께서는 매해 주제를 위해 또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새해에 교회에 대한 어떤 비전을 보기 위해 시간을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해의 주제에 맞는 시각적인 디자인을 위해서 그런 시간을 또 가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존 비전을 받는 열쇠는 하나님께 하존 비전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예가 베드로와 고넬료 얘기에서 나오죠. 그들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또 환상을 받았죠. 사도행전 11장 5절, 10장 30절에 또 사울도 바울이 되기 전에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2절에 보면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 하거늘 또 환상으로 말씀하셨고 12절에 그가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안수하며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자, 아나니아 이 이름의 히브리어 뜻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환상 중에 보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사울로 있을 때 기도 중에 환상을 받았습니다. 물리적인 그의 눈은 보지 못하고 있었기에 영적으로 즉 마음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사울이 그의 마음의 눈으로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즉 아나니아를 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존 비전은 물리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 영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본 것을 통해서 실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 2장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자, 이 묵시를 기록하여 하나님께 구할 때 일반 노트나 또 핸드폰 노트를 준비해 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림을 주실 수도 있고 말씀 구절이나 대화체로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것을 기록하거나 그림으로 그릴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이나 말씀들을 다시 보게 될 때 큰 위로와 격려를 우리는 받습니다. 그런 것들은 귀하기 때문에 기록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사단은 그것들이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들을 훔치려 할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나 계시들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을 육신을 신뢰하지 마시고 오직 모든 것을 기록하십시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환상을 기록한다면 그 환상과 함께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걷는 것이 아닌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록하십시오. 기록한 것을 다시 읽어본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한 번 더
당신에게 명확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것과 함께 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을 우리가 기록하고 또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합니다. 율법이 아무 힘이 없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하박국의 불평은 오늘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듣는 불평, 탄식들입니다. 세상을 위해서도 그 답은 하나님의 비전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보는 문제들은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것의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급도 하나님의 하전 비전에서 발견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전 비전의 영역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자연적인 시간과 공간의 영역을 초월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미래를 보는 것을 즐기게 될 것이고 일어난 일들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현재에서도 그 될 일들이 어떻게 된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즐길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희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본 것 이코로 공급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취하게 될 축복들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아직 그가 축복받을 가운데 들어서지 않았지만 올해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창고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들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하전 비전의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은 생명을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으며. 자, 모세 이야기죠. 모세는 육체적으로 참았고 120살이 되어도 눈이 흐리지 않았던 또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그런 물리적인 몸을 가지고 영혼의 영역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였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봄으로써 우리도 그렇게 영혼의 영역에서 살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고 나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질병을 담당하신 것을 보십시오. 예수님 몸에 그 질병들이 있는 것을 보는 순간 당신의 몸에 있는 고혈압, 당뇨, 암 이런 것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 질병들은 죽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것처럼 먼저 뿌리가 죽고 바로 하루 뒤에 제자들은 저주의 결과가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 몸에 아픈 곳이 있고 어떤 증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하전 비전을 주고 계십니다. 치유해서 다음과 같이 말해 보십시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의 질병이나 증상이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 있는 것을 봅니다. 할렐루야. 혹시 치유를 받는 분이 계시다면 의학적으로 검증될 수 있습니다. 또 치유받으신 분은 병원에 가셔서 검진 받으시기 바랍니다. 치유가 의학적으로 확진되었을 때 복용 중인 약을 끊으십시오. 그런 후 간증을 또한 나누십시오. 할렐루야. 이 치유의 영역에서 나의 질병의 어떤 증상들이 십자가에 예수님께 놓인 것을 보란 얘기죠. 그것도 하전 비전의 치유 사역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마침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모든 위험에서 지키십니다. 코비드19로부터도 지키십니다. 그 바이러스가 변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변종으로부터 당신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해
미소를 짓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호의를 베푸시며 큰 샬롬의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